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 놀라운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먼저 앞부분의 기억을 잠시 되살려 봅시다. 블레셋이 빼앗아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줍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처음 받았습니다.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너무 기뻤고요. 그들은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었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함부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를 다른 동네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하고 바로 잡으면 될 일인데 그것을 그냥 피해버리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해버립니다. 이들의 처리 방법이 참 미숙하고 미흡합니다. 이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덩굴채 굴러온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언약궤를 받아온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은 베스메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겁내지 않았고요. 기쁨으로 언약궤를 모셔갑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아비나답은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대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20년간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백성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차이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언약궤를, 즉 주님을 모시는 기회를 얻었지만 베세메스 사람들은 재앙을, 반면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평안과 영적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대하느냐, 모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똑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섬기며 거룩하게 주님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저 호기심이나 또는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모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을 3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꼭 마음이 잘 새기고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사무엘이 정치 종교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사무엘이 강조하여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베세메스의 태도를 버리고 기럇 여아림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예배하는 것, 그냥 교회를 찾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 그냥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5절의 말씀처럼 회개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죠? 3절과 4절 우리가 읽었던 모습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밖에 안 됩니까? 내 유익,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내 문제와 내 아픔을 해결해주는 존재,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 나를 도와주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높이며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다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우선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무엘이 지금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시 3절 한번 강조해서 한번 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눈 크게 뜨시고 똑똑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세 가지가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거룩하게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둘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그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로운 여신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따르고 하는 그런 혼합주의, 양다리 신앙을 버려야 한다.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셋째,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공급해 주시는 책임을 지시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진짜 그럴까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말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진짜 나타나야죠. 하나님은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때 진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그 유명한 미스바 사건입니다. 5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 다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촉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 기도를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무방비 상태로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쳐들어온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작정하자마자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침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담대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것입니다. 백성은 갑작스러운 전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 의지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기도의 응답을 외적인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도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나 자신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대하는 자세, 처리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붙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백성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기적적으로 물리쳐 주십니다. 위기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두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바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칭합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백성이 강렬한 은혜의 체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빼앗긴 성읍 에그론과 가드까지 되찾는 성과를 올립니다. 이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를 기억하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능력을 경험합니까? 3절의 말씀 다시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리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론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걸치고 있는 양다리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갑시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블레셋의 침공과 같은 문제와 두려움을 만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미스바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성도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문제 가운데 있는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온 성도들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온 성도들을 삶의 무게를 지니고 참으로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온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소서. 미스바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